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누구에게서 누구를 만났을 때 가장 힘을 얻고 또한 누구를 만났을 때 가장 기분이 좋으신가요? 우리를 전적으로 믿어주는 그런 사람들, 우리를 전적으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 아마 힘이 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대학교를 이렇게 서울에서 다닐 때에 그때 제가 가끔 이제 가리봉역이라는 곳에서 이제 복잡한 역인데 거기서 전철을 갈아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플랫폼에서 좀 작은 소동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술이 취하셔가지고 아주 막 사람들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이제 않았던 거예요. 근데 참 보통 때면 어떻습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좀 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참 무슨 마음이었는지 제가 그분에게 가서 말을 한번 걸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죠? 뭐가 그렇게 마음이 어려우시길래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라고 제가 겁도 없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겁도 없이 그렇게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막 술 취해서 난동 부리다가, 그런데 저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갑자기 저를 보고 저를 붙들고 울기 시작을 하면서 말을 하시는데, 사실 뭐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핵심은 그겁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대낮에 술이 취해서 그 사람들 많은 데 와서 엄한 데 이제 화풀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데려다가 의자에 이제 앉게 하고, 그 플랫폼에 있는 의자에 앉게 하고, 여전히 이제 저희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음료수 하나 이렇게 따주면서 이야기를 이제 한참을 듣다가 그렇게 왔었는데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마지막에 고맙습니다. 아무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제 이러고 헤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처럼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활발한 시절이었으면 저는 아마 유튜브 스타가 됐을 겁니다. 플랫폼에서 술주정뱅이에게 호의를 베푼 어느 의인 이래가지고 나왔을 텐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뭐 핸드폰에 카메라가 달려있던 뭐 시기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데 참 그때요, 그게 뭐라고, 참 아저씨, 우리가 참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잖아요. 비 오는 날도 있고 또 햇볕이 쨍쨍한 날도 있잖아요. 별것 아닌 말인데 이 격려하는 말이 뭐라고 그 아저씨가 그 술주정을 멈추고 그렇게 눈물을 보였던 걸까요? 또 라디오를 듣다가요, 어쨌든 저는 IMF를 대학생 때 직격탄으로 맞은 세대입니다. 98학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에 나오는 사연들마다, 제가 그때 이제 라디오를 참 즐겨 들었거든요. 라디오에 나오는 사연마다 가슴 아픈 사연들 뿐이에요. 회사가 없어졌어요. 부도 났어요. 우리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맨날 이런 사연들만 막 나오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느 한 젊은 남자가 전화를 걸어서 사연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실직을 당했는데 가족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정신으로는 안 되겠고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 아내가 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자주 듣는데요. 그래서 DJ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편지를 써서. 제가 아내한테 사실은 실직을 당했다고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서 이제 이 남편하고 아내를 동시에 전화를 걸어서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때 이 남편이 어렵게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여보, 사실은 나 회사에서 잘렸어. 그럼 아내가 깜짝 놀라죠. 아니, 근데 아침마다 출근했잖아. 그냥 공원 가서 걷다가 왔어. 아니면 몰래 운동복 가지고 가서 막노동하다가 그러다가 왔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글쎄, 참 아내도 난감한 상황이었겠죠. 어떻게 반응해줘야 될까? 참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런데 그때에 그 아내의 답이 명답이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껌딱지처럼 내가 딱 붙어서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통화를 끊었어요. 참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이 될 때가 참 있죠. 무한한 신뢰. 물론 저와 그 술주정뱅이 아저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의 격려에서 힘을 내었고, 또 이 부부는 어려운 상황을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향한 격려의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다짐을 가졌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어느 한 사람에게, 어느 한 존재에게 신뢰를 보낸다는 것이 참 귀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도 어려운 일이 많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 많지만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격려한다는 것은 그래도 적어도 그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힘이 그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요, 바로 이렇게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사랑으로 대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실 성도의 삶을 많은 것들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정확하게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이 제일 잘 사는 삶일까요? 자, 성도가 가져야 하는 세 가지 덕목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이에요. 먼저 믿음을 한번 잠깐 볼까요?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믿음으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도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23절에는 뭐가 있을까요? 소망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은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게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4절과 2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성도의 삶이라는 게 참 심플한 것 같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요, 서로 격려하라. 어떻게 보면 이 믿음과 소망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보여야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긴 하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요, 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공동체가 서로 모이기를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요, 사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심플하지만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때로 놓치기도 하고요, 소망을 갖지 못하기도 하고요, 사랑은 우리 입에서 머무는 말뿐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를 향해서 정말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까지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느 후배랑 제 오랜 후배랑 통화를 오랜만에 했는데,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후배가 제가 연락하면 참 고마워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다닐 때 제가 운동화를 선물해 줬거든요. 예, 그때 기억나십니까? 발이 300이 넘어가지고 구하기 어려웠는데 어떻게 구해가지고 선물해 준 운동화 얘기,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베풀었던 호의이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베푸는 호의이든지 사람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입어서 또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잘 순환이 되면 이 세상에 속상할 일도 없을 텐데, 속상한 일이 많은 걸로 봐서는 이 사랑도 우리에게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요,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올해 우리 자녀들은요, 성품에 관해서 배워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에 관해서 우리 자녀들이 배웠습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격려해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소망으로 살아야 하고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마 우리 자녀들은 여기까지 다루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것이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음에 관해서 나머지 시간들을 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히브리서 10장, 특별히 19절부터 25절의 이 한 단락은요,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에서 19절에 그러므로라는 이런 접속사가 있으면 어디를 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앞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앞전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는 회개하기 위해 이전에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요, 한 번 드리고 끝나나요? 아닙니다.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이상 드립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사를 계속 드렸을까요? 첫 번째는 계속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포인트는 조금 달라요. 계속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그 제사가 그 죄를, 일시적인 죄를 잠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도록 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는 치료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시는 차원에서 학습과 교육의 차원에서 제사는 드려졌는데 그 제사가 지난 죄를 잠시 하나님이 봐주시도록 하는 역할은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내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매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법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사는 한계가 있어요. 제사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서 좋은 거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긴 한데 근본적인 마음의 치료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만약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됐다면 다시는 제사를 안 지냈겠죠. 이 이야기예요. 그러나 제사가 계속 되는 걸 보니까 제사로는 근본적으로 마음을 치료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시편 40편에 있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사실 시편 40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예물과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여기서 재밌는 것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은 시편에 없어요. 그 대신 이 부분이 뭐냐면 주께서 나에게 귀를 주셨습니다라는 표현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40편에서는 주님이 나에게 귀를 주셔서, 새로운 귀를 주셔서 나에게 듣게 하셨는데,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귀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귀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이 저자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셔야 되는구나로 이걸 확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셔서, 새로운 몸을 예비하셔서 제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셨군요. 그걸 고백하는데, 그때 주신 새로운 몸이 누굴까요? 그때 주신 새로운 몸, 10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근본적으로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몸이 누구의 몸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 10장은요,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법이 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치료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아름답게 묘사한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9절을 보는 거예요. 19절을. 그래서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결국 이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시기 위해서 한 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을 드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은혜를 입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예수를 심으셨으니, 자, 콩 심은 데는 뭐가 나야 되죠? 콩이 나야 됩니다. 팥 심은 데는 뭐가 나야 되죠? 팥이 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으니 너희에게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열매가 무엇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믿음이 필요하죠. 소망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면 그것을 절대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설교의 제목을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지어본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죠. 해야죠. 그리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보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을 온전하게 그 안에서 예수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참 믿음도, 참 소망도, 참 사랑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과 하나씩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서는요, 먼저 믿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이것은 예레미야 31장에서 예언된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언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몸,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심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자리 잡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겨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의 법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법이요, 22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예수가 우리 마음에 심겨졌다. 예수 씨가 뿌려졌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씨가 뿌려져서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벗어났다. 그래서 그 주님이 새겨주신 선한 양심을 가질 때 믿음을 가진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의 출발점도요, 우리 안에 뿌려지신 예수의 씨예요. 우리 안에 뿌려지신 예수님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소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소망은 히브리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자, 10장을 잠깐 표시해 두시고요. 히브리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13절, 14절, 6장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갖게 될까요? 자,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그때에 맹세하실 때 뭘 걸고 맹세를 했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약속보다 더 큰 담보를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이 5억짜리다 그러면 대출 얼마 나옵니까? 5억 다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나와요. 우리가 항상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담보로 걸어야 그 계약이 안전해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을 주실 때 무엇을 담보로 걸었다고 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것, 바로 자기 자신을 담보로 걸으셨대요. 자기 자신을 담보로 걸으셔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복주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고 합니다. 즉 성경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는 이야기예요. 자신을 주심으로 그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큰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것도 넘보지 못하는 소망이 나오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가장 큰 사건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의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졌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생겨 믿음이 생겼고요. 예수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예수의 몸으로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더 큰 것이 없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으로 가겠습니다. 24절, 25절로 가겠습니다. 사랑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사랑의 원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여기에서 사랑을 언급할 때 결국은 이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믿음과 소망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랑도 주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을 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심겨주셨으니, 그리고 그 사랑은,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이니 앞으로 너희가 보여야 하는 사랑도 함께하는 사랑으로 열매 맺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라고 합니까? 서로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격려하며, 이제 이것을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서 보여야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제가 서두에 말한 것은요, 껌딱지처럼 내가 붙어 살게, 그래서 아저씨 비 오는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죠,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격려입니다. 격려는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단순한 격려와 단순한 위로의 말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 격려와 위로의 말이 무엇을 위한 격려와 위로의 말일까요?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의 성장을 위한 바로 그런 격려와 함께함과 모이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예수를 심었으니 예수로 열매를 맺으라는 그 이야기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도 주셨고, 예수님이 사랑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믿음대로 믿고, 예수님이 자신을 주어 하늘과 땅보다도 크신 자신을 주셔서 맹세하신 그 약속 안에서 소망을 갖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너희도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사랑을 베풀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신뢰하며 나아갈 때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우리 안에 온전히 나올 수 있음을, 예수가 심겨서 예수로 열매 맺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잊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절로 되진 않아요.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더욱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 믿음은요, 제가 즐겨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깊이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 때에요,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품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에 권하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권면하다라는 뜻이에요. 권면해야 돼요. 때로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권면해줘야 됩니다. 그냥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권면이 아니에요.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게 권면인데, 그런데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말이야, 나 때는 이러면 이제 그게 이제 라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 신학교 때에 어떻게 하면 조언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담을 잘할 수 있을까를 배울 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서로를 아는가를 물어봐요. 그 사람을 잘 알고 계십니까? 권면하기 이전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권면하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는가를 가장 먼저 물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가장 잘 아십니까? 그러면 권면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라면 그냥 권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서 나와야 하는 그런 권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알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의 이웃을 잘 아는 가운데 함께 모이는 거죠. 함께 모여서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가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의 사랑으로 권면해 주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예수의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걸고 주신 소망 안에서 진짜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요, 그 연탄 배달을 했었잖아요. 이제 연탄 배달을 했는데요. 제가 그 연탄 배달을 한번 하고 나서요, 저한테 이제 사실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민이 뭐냐면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도 사랑을 드러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연탄 배달을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라면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도 적지 않은 재정을 선교비나 아니면 미자립 교회 후원으로 보내고 있지만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보내는 거는 가장 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벼운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인데,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 고민해 보면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요, 저도 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선교사님 4분을 보내거든요. 네 분을 보내요. 이제 저에게는 원칙이 있어요. 교회에는 이제 11조를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한 또 다른 10의 2조를 드리고, 그리고 제 이제 수입의 1%를 선교사들한테 보내요. 그렇게 1% 보내는 게 4명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그분들하고 그 친구들, 제 친구도 있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감사 편지도 보내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 갖지 마라. 그렇게 미안해하지도 말고 그냥 네 할 일 선교 잘하면 된다, 이제 이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돈을 보내는 건 그냥 정말 쉽습니다. 돈을 보내는 건 사실은 쉬운 일입니다. 그것보다 그거 외에 제가요, 나는 어떻게 이웃사랑을 하고 있지? 생각을 해보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웃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물론 저희가 잘 지키는 게 있어요. 저는 저희 아파트 모든 분들하고 인사를 잘하고 지냅니다. 인사 잘하고 지내고 대화 한마디씩 다 하고 그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짧은 순간에 안부 나누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나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하고 계신 어떤 이웃사랑이 계신가요? 물론 꾸준히 봉사도 가고 이제 하시기도 하겠지만, 제가 연탄 봉사하고 나서요, 조금 여담인데 해보고 싶은 이웃사랑이 하나 좀 생각나기는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체 헌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울산 그 적십자에 전화해서 다 알아봤어요. 우리가 30명만 헌혈을 하면은 차를 보내준대요, 주일에. 그런데 미리 신청을 받아서 최소 50명을 신청을 받아달랍니다. 그러면 20명은 이게 검사하다 보면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 빼고 이 30명 정도, 50명이 확보돼야 30명이라는 안정적인 헌혈을 할 수 있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을 보내는 건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몸으로 하는. 그래서 연탄은 이제 겨울 지났으니까 이제 봄에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단체 헌혈, 와 괜찮겠다 이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모르겠어요. 저 이제 신청을 이제 언제 받기는 할 건데, 건강 관리들 잘 해놓으십시오. 근데 아니면 이제 헌혈증 같은 거 있으면 미리 이렇게 기부해 주셔도 좋아요. 저는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고 헌혈증을 기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것도 그런데요. 근데 이것도 꾸준히 어려워요. 저도 이제 그쵸, 이게 정기적으로 하지만 띄엄띄엄입니다. 띄엄띄엄이에요. 또 예전에는 경기도 김포에 살 때 또 김포 사는 사람은 헌혈이 안 되더라고요. 말라리아 지역이라 또 이래가지고 그래서 몇 년 못 하고 그러다가 생각나면 하고 그러면 이제 헌혈하면서 그냥 기증하고 나오고 이제 이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사랑을 꾸준히 하는 게 이웃 사랑이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다는 것은 더 어렵죠. 자, 그런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것이냐? 이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는 거죠. 우리가 우리 밖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은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보는 겁니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그걸 같이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일단 우리 안에서 함께 모이고 주님이 심어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을까를 같이 고민하며 모이고 서로 알아가고 그리고 서로 배워가고 그렇게 서로 권면하면서 우리가 서로 자라가면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명하실 때 우리가 나 혼자는 힘이 없고요, 함께 해낼 수 있는 이웃사랑이 또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가요,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웃사랑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수능란하게 해내는 것은 아니지만 밀리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것도 그래도 우리가 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능수능란하게 이웃사랑이든 권면이든 격려든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로 심어주신 그 씨앗을 어떻게 예수로 열매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주님이 그때 언젠가는 또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 또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가 우리 안에 심기어졌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주님이 예수를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를 맺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교회가 정말 잘 성장해 갈 수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외부로도 이 사랑의 열매의 영향력들을 잘 전달하는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딱 오늘 말씀이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죠.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거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에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째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예수를 심어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선한 마음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며 약속의 보증을 삼으셨습니다. 그 보증으로 인해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를 심어주셨사오니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열매가 나의 열매가 아닌 예수의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아직 이 세상을 향해 어떻게 사랑의 손길을 전해야 할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격려하고 인정하고 권면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함이 있게 하시고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을 깊이 아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권면들이 나와 우리 공동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젠가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이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이웃사랑을 능수능란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